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설교자의 입을 비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기울여 듣는 자마다 그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각 가정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곧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 삶에 쉼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잠시 우리에게 즐거움과 쉼을 가져다 주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영혼에게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깨달을 때에 거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 더 알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알아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알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깨달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수건을 쓴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마다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길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영화롭게 돼요. 성화와 영화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어요. 그분 안에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참된 생명을 얻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들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 사로잡힐 때에, 그분의 영광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물들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닮아갈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분을 닮아가요.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 인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살아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요 마침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지요?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단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알기를 더 사모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목표요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합니다. 내 가문도 내 학벌도 내 지위도 내 신분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평생의 소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도 바울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7편에서 시인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 일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소원도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요. 복음을 깨닫고 이해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봅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의 생명이 되어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눈멀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더 기뻐하지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싶어 해요.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위대한 이유는, 그 선물이 가치 있는 이유는 그 선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아름답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앙망합니다. 그리스도 한 번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높고 위대하시며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빈약할 거예요. 찬양은 힘이 없고 기도는 공허하며 그 영혼은 메말라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물들 때에, 아름다우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찬양은 기쁨으로 넘칠 것이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들의 생애의 가장 달콤한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신비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때에 그분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저에게는 예수님만이 소망이었어요. 그분이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행복했고 그분이 계셔서 살아갈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의 삶의 목적이며 이유이며 동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설교하며 가르치기를 원해요. 그분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 한 분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기를 위하여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성에, 여러분의 머리에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치우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지식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시기까지 기도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그분을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누가복음 9장을 살펴보고 있지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43절 하반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해요. 함께 읽어보았지요.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구절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 그분의 놀라운 희생,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자비를 이 부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43절 상반절을 보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지요. 43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다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라고 말합니다. 43절 상반절과 하반절은 시간의 틈이 있어요. 마가는 그것을 연결해서 소설하고 있지만 상반절과 하반절은 시간의 틈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것을 포함하여 예수님 사역 전반에 대해서 요약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을 포함하여 예수님 사역 전반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소경을 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내어 쫓으셨으며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 크신 능력으로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것을 보고 놀랐어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지요. 전에 세상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보고 놀랐어요. 놀라다라고 하는 동사는 다우마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깜짝 놀라 기가 막힌 상태를 가리킵니다.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놀란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설명할 수 없고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의 이 주권적인 능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부터 이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분의 가르침에는 이스라엘의 다른 선생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귀신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도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권세도 가지고 계셨어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도 그분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야 할지 누가 지옥에 들어가야 할지 결정하는 권세도 그분에게 있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그 버린 생명을 다시 취할 권세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권세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문자 그대로 피조된 모든 것을, 피조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권세가 이스라엘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 것 외에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보고 놀랐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눈앞에서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굳게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다면 나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죄의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눈물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좋아했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거부했어요. 싫어했어요. 더 나아가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자기의와 그들의 형식적인 율법주의적인 삶에 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차라리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놀랐지만 자신들의 위선과 죄를 지적하시며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은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죽이고자 하는 폐역하고 믿음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따랐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처럼 그 크신 능력으로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요.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세, 그러한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죄인들을 향한 놀라운 희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자 아마도 제자들에게는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유대인들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왕국이 세워지면 자신들이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을 바랬지요. 그들의 마음은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도저히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인생 계획 속에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렇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듯이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의 계획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정통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와 연관시켜 보지 못해요. 그들에게 이사야 53장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화를 낼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메시아는 없어요. 속죄 제물이 되는 메시아도 없습니다. 그런 메시아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그저 고난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4절에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두 번째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에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잔잔한 바다에 배가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재만한 파도가 배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은 44절에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매우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할 때까지 담아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분을 칭송합니다. 열렬히 환영해요. 그러나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 주님을 향한 칭송, 그 모든 일들은 일시적이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어버려요. 6개월이 지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릇된 소망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이지요.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인자가 넘겨지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배신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범죄와 관련된 용어로서 형벌에 처해지다, 재판에 넘겨지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실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자, 누가 예수님을 넘겨줍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주었지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3절에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 처형하도록 합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넘기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유대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놀라운 희생이며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보아라,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릇된 소망을 품지 말아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것을 말씀하셔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못 박히시기 6개월 전부터 예수님은 무리들보다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 그 일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자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지요. 이 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16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할 것을 영어 성경으로는 must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일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가시는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치는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들 모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재판을 받으셔야만 했어요. 부당한 재판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손에 넘겼어요.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어요. 이 일은 반드시 되어져야만 한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되어져야만 할 일, 이것을 너희 귀에 두어라 말씀하셔요. 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근심했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 예고를 제자들이 듣고 심히 슬퍼하고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묻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계획,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셔요. 십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치는 돌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를 상상할 수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 의해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아를 저주하실 리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지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요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처형당하시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이스라엘의 정서에 맞지 않아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었어요. 그들의 모든 소망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면,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슬픔이요 근심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피조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어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십자가로 걸어가셔요. 그분의 능력도 놀랍지만 그분의 희생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마련하신 일이에요. 이 놀라운 희생 속에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장 45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뜻이 숨겨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지요. 그분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숨길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이 죽음에 관하여 그분의 말씀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숨기십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그 일에 대하여 모두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께 훈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훈련을 받은 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은 다시 모일 수 있었어요. 그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도록 제자들에게 숨기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너무나 큰 근심과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여전히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12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일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하신 의미를 그 뜻을 제자들에게 숨기셔요. 지금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했다면 아마도 너무나 큰 슬픔과 근심에 빠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직감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의미를 아직 다 밝혀주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을 슬픔과 근심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누가복음 9장 45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 놀라운 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한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 나는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나는 죽어야만 한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니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 그것은 그들에게 가리워져 있어요. 그것을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이해를 원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하는 그것 또한 주님의 자비 중 하나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에 관하여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참고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너희의 귀에 담아 두어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했었지요. 우리도 자세하게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세하게 다 알지 못하는 그것이 주님의 자비하심의 하나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 우리는 희미해요. 하나님이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관하여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주어졌어요. 십자가를 꼭 붙들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우리의 피난처를 삼고 그 십자가의 빛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일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5년, 10년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자세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다 알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은 그 권세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 주님의 권세, 주님의 그 위대하고 크신 능력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이 또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이 희생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요. 이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주님, 풍성하신 자비를 나타내시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십시오. 성령께서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고 영광에 이르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영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까지 그분의 영광을 보기까지 그분을 믿기까지 우리의 마음 안에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성서로 모든 교우들이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더 알아가고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